안녕하세요. 선교문학 산책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GMN 선교회의 대표이신 김정한 목사님의 선교 단상을 읽어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보통 때는 마지막 코너에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 세상에 태어난 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내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의 삶의 어느 영역은 오직 하나님만이 개입하시는 영역이 있음을 봅니다.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할 영역이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영역이 있음을 봅니다. 사람이 비타민을 먹어도 건강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좋은 집에 살아도 오늘 다시 그 집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선교 사역도 출발은 사람의 아이디어로 할 수 있어도 사역의 진행과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영역이 재정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몸에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크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언제든지 새롭게 생깁니다. 겸손해져야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주시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한계에 부딪히셨나요? 그 한계가 하나님의 영역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새로운 겸손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GMN 선교회 주최로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제1회 선교 박람회가 은혜 한인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여러 곳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북미주 전 지역의 한인교계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선교 동원 대중운동에 새로운 기초를 만들 것입니다. 선교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번 선교 박람회 11월 5일부터 7일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준비로 저희 대표이신 김정한 목사님께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세요. 여러 애청자분들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백성이 다
사랑에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제목은요, 붕어빵 한 봉지와 오뎅국 한 사발이라는 제목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에 작은 세탁소가 하나 들어섰습니다. 진작부터 있을 법한 세탁소가 없어 정류장 근처까지 다리품을 파는 일이 번거로웠었는데 새로 생긴 세탁소가 반가운 것은 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기대했던 대로 새로 문을 연 세탁소는 정기적으로 아파트를 돌면서 세탁물을 수거해가고 또 날짜를 맞추어 세탁물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세탁소 총각은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부침성이 좋아서 단지 내에 벌써 단골을 많이 확보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탁! 세탁! 하며 외치는 청년의 목소리가 들리길래 드라이 클리닝을 하려던 남편의 양복이 생각이 나 불렀습니다. 현관 앞까지 달려온 청년은 내가 건네준 양복을 받아들고 이름과 동 호수를 적고 나가려는 순간 문 앞에 놓여있던 비닐 꾸러미를 보고는 저 이 옷들 버리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요. 괜찮으시면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버릴 건데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디다 쓰시게요? 아, 예. 주인 아저씨가 이런 거 있으면 모아오라고 하셔서요. 난 속으로 헌옷들을 어쩌려고 가져가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딸아이와 시장을 다녀오다 단지 입구에 붕어빵을 파는 포장마차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딸애가 대뜸 아빠 잠바다 하는 것이었어요. 딸아이가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은 붕어빵 파는 아저씨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과연 그 아저씨가 입고 있는 잠바는 남편이 입던 것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소리를 치는 바람에 무안했는지 붕어빵을 팔던 아저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저 옷 아빠 옷 아니야. 아빠 옷이랑 똑같은 걸 아저씨가 입고 계시네 하고 둘러대며 얼른 붕어빵을 받아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웃집 애기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세탁소 주인이 그렇게 동네 헌옷을 가져다가 세탁을 하고 흠 있는 것은 손을 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 그랬었구나. 저녁을 준비하면서 내내 세탁소 주인 아저씨의 마음 씀씀이와 나의 무관심이 비교되면서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따라 좀 늦겠다는 남편의 전화를 받고 딸아이와 마중을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세탁소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걸음을 옮겨 붕어빵 한 봉지와 오뎅국을 한 사발 샀습니다. 그리고는 세탁소에 들어서면서 아유 아저씨 늦게까지 수고하시네요. 이거라도 좀 드세요. 하고는 얼른 가게를 나왔습니다. 엉겁결에 봉지를 받아든 세탁소 아저씨는 내 뒤통수에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라고 외쳤습니다. 아저씨의 밝은 목소리가 빚진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줄 옷가지들을 챙겨서 현관 앞에 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풀밭 물가으로 날 인도하네. 나의 영혼 평안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풀밭 물가으로 날 인도하네. 나의 영혼 평안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풀밭 물가으로 날 인도하네. 나의 영혼 평안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풀밭 물가으로 날 인도하네. 나의 영혼 평안해. 푸른 풀밭 물가으로 날 인도하네. 나의 영혼 평안해. 해무루의 종소리. 정말이지 그건 그냥 평범한 침대보였다. 그러나 그 나이 지긋한 벨기에인 농부의 아내는 그것이 마치 왕들이나 덮는 흰 담비 털 가죽인 양 조심스럽고도 애정어린 손길로 어루만졌다. 이게 바로 그 침대보랍니다. 농부의 아내인 콜라드 부인은 침대보를 펼치다가 미국 세탁소 표시가 붙어있는 빛바랜 침대보를 감회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대령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그렇다. 그것은 내가 가져온 침대보 중에 하나였다. 콜라드 부인 집의 난로 앞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나의 생각은 벨기에 전투가 한창 막바지에 이르렀던 1944년에 어느 차가운 12월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 전투는 이미 폐색이 짙었던 히틀러가 최후의 발악으로 가장 필사적으로 전력을 투입한 전투였다. 크리스마스가 되기 며칠 전 101 공수부대에 소속되어 있던 우리는
사방팔방에서 우리가 있던 헤모르를 향해 점점 포위망을 좁히며 물밀듯이 돌진해오는 독일군에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상태였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마치 도너츠의 가운데에 뚫어놓은 구멍 속에 들어있는 것과도 같았다. 나는 600명 정도 되는 낙하산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우리 부대는 헤무르에서 남서쪽으로 2마일쯤 떨어진 장소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헤무르는 모두 해서 농가가 30가구쯤 되고 가구마다 외양간이 있고 주민이라고 해봐야 100명 남짓한 곳으로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다. 마을의 한복판에는 뾰족탑이 높이 솟아있는 교회가 한 채, 마을을 가로지르는 지저분한 도로가 하나, 그리고 사이사이에 나 있는 오솔길 몇 개, 한마디로 모든 것이 가라앉아 있는 듯한 궁색한 마을이었다. 우리는 식량도 부족했고 탄약도 떨어져 가고 있었으며 인원 또한 너무 많았다. 빨리 포위망을 뚫고 이 마을을 빠져나가야 했지만 때마침 폭설까지 내려 우리 공수부대원들의 국방색 군복이 흰눈 위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띌 뻔했다. 우리는 독일군의 눈에 띄지 않게 위장할 방법이 필요했다. 나는 사령부로 쓰고 있던 내 숙소인 13호 막사로 참모들을 소집했다. 의논 끝에 흰 침대벌을 뒤집어 쓰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나왔다. 하지만 우리 모두를 가려줄 그 많은 침대벌을 도대체 무슨 수로 그 짧은 시간 안에 구할 수 있겠는가. 나는 부관인 에드워드 대위를 마을의 읍장에게 보내서 혹시 침대불을 좀 빌었을 수 있겠는가를 물어보기로 했다. 가서 전하게나 나중에 꼭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말이야. 그 마을의 읍장은 둥그런 얼굴에 혈색이 좋고 수염이 덥수룩한 70대의 노인으로 이름은 빅토르 가스파르라고 했다. 가스파르 읍장은 살아오는 동안 2번이나 1914년과 1940년에 독일군들에게 마을을 약탈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 에드워드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자 그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연락을 받고 간 나와 에드워드를 교회로 안내해 갔다. 노인은 교회의 종탑 아래로 우리를 데리고 가더니 줄을 풀어내려 종을 치기 시작했다. 이 종소리가 들리면 마을 주민들이 교회로 모이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오. 첫 번째의 댕그렁 하는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지자 놀란 표정의 마을 아낙네가 일을 하다 말고 집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귀를 기울였다. 두 번째 종소리가 울리자 그녀는 앞치마에 황급히 손을 닦고 어깨에 코트를 걸치고는 교회를 향해 집을 나섰다. 다른 사람들도 혼자서 혹은 3355 짝을 지어 그 뒤를 따랐다. 그 중에는 어린 아이를 동반한 사람들도 있었다. 순식간에 마을의 거의 모든 주민들이 종종 걸음을 치며 교회로 난 길을 꽉 메웠다. 사람들이 모두 교회 앞에 당도하자 가스파르 읍장이 그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집에 있는 침대불을 전부 가져오셔야겠습니다. 미국 군인들이 마을을 빠져나가는데 위장할 것이 필요하답니다. 아주 급하대요. 그때 주민들 중 몇 사람은 교회에 올 수가 없었다. 콜라드 부인도 그중 한 사람이었는데 그녀는 자기 집 지하실에 대피해 있는 피난민 60명분의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부엌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읍장은 종소리를 듣고도 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말을 전했다. 그동안 교회에서는 집에 갔던 주민들이 하나같이 엄청난 꾸러미를 안고 하나 둘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다. 반 시간도 안 되어 교회 입구에는 200개가 넘는 침대보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다. 나는 부하들에게 신속하게 침대보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내가 했던 약속, 꼭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나를 깨달았다. 장병들은 자신들을 위장하기 위해 군사적인 용도로 그 침대보를 사용해야 했으므로
그것들을 네모 반듯하게 조각을 내어 철모도 싸고 길게 끈으로 찢어서 기관총도 둘둘 말고 군복을 가리기 위해 가운데 동그랗게 구멍을 뚫어 목만 내놓고 뒤집어 써서 서부의 총잡이 장고처럼 판초로 두르기도 했던 것이다. 그 일이 다 끝나고 군인들을 정렬시켜 놓으니 하얗게 분장한 유령들의 모임에 참석한 것처럼 섬뜩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러나 어쨌든 위장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된 셈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군의 공습이 있었다. 바로 크리스마스 날 새벽 4시 적들이 우리의 마지막 방어선을 돌파하여 공격해 들어왔다. 아무런 경고도 없었다. 맨 처음 섬광이 번쩍 빛나더니 탱크와 군인들의 물결이 산등성이를 까맣게 기어올라와 곧장 우리 쪽으로 덮쳐왔다. 독일군이 사방에서 우리의 빈약한 방어 시설을 칼로 베듯 허물고 쳐들어온 것이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나치 군인들 천지였다. 그들 중 몇 명은 실제로 우리의 바로 뒤에까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독일군은 우리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 후에 있은 전투는 내가 겪은 것 중에서 가장 비열한 전투였다. 그들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었다. 나는 한 번은 적의 탱크 옆부분에 쓰여진 글씨를 정확히 읽을 수 있었고 수많은 나치들이 몇 번씩이나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었다. 옆으로 눈을 돌리자 내 부하 하나가 침대볼을 걸치고 농가의 한 모퉁이에 꼼짝 않고 엎드려서 다가오는 6명의 나치들을 쏘아보고 있었다. 저 녀석들이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내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쏘아대겠죠 뭐. 그 이등병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하지만 알아보기 쉽진 않을걸요. 사실이 그랬다. 우리는 그들이 지나칠 때를 기다렸다가 기습하여 몽땅 포로로 잡았다. 우리가 부랴부랴 꾸몄던 위장은 여기저기에서 효과를 나타냈다. 2명의 바추카포 포병들이 길 맞은편 쪽에서 독일군 탱크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흰눈 위에 엎드려 있었다. 그들은 탱크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때를 기다려 딱 한 방을 쏘았고 탱크는 박살이 나버렸다. 누가 신호라도 한 듯이 갑자기 전투가 끝났다. 무시무시한 정적이 감돌았다. 불타고 있는 탱크들의 폭발하는 소리만이 이따금 정적을 깨뜨렸다. 적들은 50명도 넘게 포로로 잡혔고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우리 측은 경미한 부상자가 몇 명 있을 뿐이었다. 명령에 따라 우리는 해무르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갔고 침대포도 물론 함께 갔다. 이동하는 중에 대부분은 잃어버렸고 나머지도 다 닳고 헤어져서 결국은 모두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자 나는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 후로 6개월도 안 돼서 전쟁은 끝이 났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해무르라는 지명을 듣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나날이 지나갔다. 그 일 자체가 내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린 지 오래였다. 그러나 나는 구독하고 있는 보스턴 신문을 대충 훑어보다가 2차 세계대전 중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을 찾아다니며 기사를 썼던 한 특파원의 글을 알게 되었다. 그 글 중에는 해무르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순조롭게 복구가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정상을 찾아 해무르의 주민들은 다시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글을 읽고 나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다음은 신문의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한 주민이 심각하게 말했다. 그때 미국 군인들이 우리 침대포를 몽땅 가져갔는데 이제 제발 좀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가면서 꼭 돌려준다고 약속했거든요. 기사는 그렇게 끝나 있었다. 나는 즉시 신문사에 편지를 썼다. 제가 신문에 난 바로 그 빚쟁이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침대포를 돌려주러 해무르에 가겠습니다. 내 편지를 받은 편집자는 기자를 내게 보내어 취재를 해갔고
그 후 보스턴 신문에 헤무르의 침대보 이야기가 크게 실렸다. 그러자 얼마 후 매사추세츠주 윈체스터시에 있는 우리 집으로 소포가 배달되기 시작했다. 맨 처음 배달된 것은 메인주에서 온 것이었는데 그 속에는 침대보 2장과 내가 약속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편지가 들어 있었다. 이어서 다른 신문들도 이 이야기를 다투어 싣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집에는 미국의 방방 곳곳에서 보내준 침대보와 수표들이 쌓이게 되었다. 그 중에는 이제는 헤어져 각각의 삶을 살고 있는 부하들이 보내준 것도 있었다. 침대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자 나는 다시 신문에다 이제 침대보는 더 이상 보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물건들이 배달되기 시작했다. 옷이나 비누 등의 생필품과 가정용품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와 뭔가 도울 일이 없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곧이어 헤무르의 침대보 협회라는 단체가 결성되었고 우리는 윈체스터 침대보의 날을 제정하였다. 그것은 12월의 두 번째 일요일 오후 윈체스터시에 있는 10개의 교회와 마을 회관에서 일제히 종을 울리면서 시작되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3년 전에 헤무르에서 그랬듯이 이곳 윈체스터에서도 주민들이 꾸러미를 안고 모여들기 시작했다. 신문에 처음으로 기사가 나고 석 달 후 내 약속은 지켜졌다. 1948년 2월 나는 헤무르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3년 전의 그날처럼 발이 폭폭 빠질 만큼 눈이 쌓여 있었다. 이번에는 군인들 대신 보이스카웃의 호위를 받으며 교회로 갔다. 그곳에서는 일요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은 마을 주민들이 예배를 막 마치고 웃고 얘기하며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 일행을 보고 놀란 듯 수군거렸으나 사복을 입은 나를 알아보지는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 중에서 여전히 홍안의 노익장을 과시하는 가스파르 읍장을 발견하고 그에게로 다가갔다. 노인도 나를 알아보고 반갑게 얼싸안으며 인사를 했다. 우리는 함께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이곳을 다시 찾은 이유를 말하자 그는 나를 종탑 아래로 데려갔다. 자, 이번에는 당신이 종을 칠 차례요. 나는 줄을 잡고 종을 치기 시작했다. 집을 돌아가던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다시 교회로 모여들었다. 1944년에 그랬던 것처럼 빠르게. 드디어 나는 헤무르의 주민들에게 침대보를 돌려주기 위해 이곳에 다시 서게 된 것이다. 가스파르 읍장은 내가 약속을 지키러 먼 거리를 다시 찾아왔다는 얘기를 전하며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한 개수의 침대보를 돌려주었다. 나머지 1000장 정도가 넘는 침대보는 양로원으로 보내졌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사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얼마 전에 지인으로부터 카톡을 받았는데요.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미의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라는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시간을 마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영국에 살던 두 아이의 엄마 샬롯 캐틀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36세. 대장암 4기 진단 후 간과 폐에 전이가 되어서요. 25번의 방사선 치료와 39번의 화학요법 이런 치료도 다 견뎌냈는데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블로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라면서 카톡이 왔어요. 살고 싶은 나날이 이리도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러한 나날이 행복이었더라고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어요. 기본적 의학요법은 물론이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쓴 즙도 마셔봤습니다.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의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들어가 있는지는 저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라고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뮈의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 숨쉬고 생활하니깐요. 오늘은 어제의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하루입니다. 주어진 이 소중한 하루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갑시다. 주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